역대상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리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갓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갓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갓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두고와의 아버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흔적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보면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생소한 이름들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름들만 나오는 이런 내용에서 어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런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일상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게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어떤 일상 그런 일들, 그 이름들이에요.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점들을 깨닫고 발견한다, 이건 사실 우리로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오늘 본문 이 족보들을 수십 수천 번 읽어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알기가 아주 어렵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옳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누가 누구를 낳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다, 일하심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실상이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끝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을 보면은 특별하다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 일이 오늘 일이고 오늘 일이 또 내일 일이고 아마 그렇게 좀 흘러갈 거란 말입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그런 일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들을 뭔가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일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빌닷이 얘기를 했죠. 네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하게 되느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을 보면 특별할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2년이 넘으니까 적응이 됐지 않습니까? 적응돼 가지고 특별한 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넘도록 계속되는 그런 사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증거를 찾겠냐고 하는 겁니다.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스스로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찾지를 못하는 것인가, 또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살아 계셔 이런 느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교회로 예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이 강한 가운데에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올까? 하나님에 대한 감신도 없이, 살아계신다 믿음도 없이, 증거도 없이 교회를 나온다?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래,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끊지를 못하죠. 교회를 끊지를 못하는 것인데, 그걸 저는 교회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 중독되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중독이란 표현을 아마 한 기억이 없는데,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 교회에 중독된 환자들입니다. 중독되는 환자들이다. 뭐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그 중독된 걸 끊으려고 하면은 오는 게 있잖아요. 금단 증상이라는 거. 이 교회 중독이라는 것도 끊으려고 하면은 금단 증상이 옵니다. 교회를 끊으면은 금단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불안 증세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벌 받는 건 아닌가? 혹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들이 금단 증세예요. 여러분, 교회 끊어보시면 그게 안 나오는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끊지를 못하고 그냥 중독된 상태로 계속 나가는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증거를 왜 찾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어떤 내 세계 속에서 어떤 증거를 찾으려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인간 성향이거든요. 자꾸 내 안에서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일에서, 내 세계에서. 미약한 지금보다 더 창대하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죠. 그게 인간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라는 대로 내가 창대해지기는 커녕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다. 증거를 못 찾겠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걸 철석같이 믿었던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함께한 증거를 어디에 찾으려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이방 나라보다 더 부강해지는 것, 더 커지는 것, 거기에서 증거를 늘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강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따라서 강자되지 못하고 늘 이방 나라에서 눌리는 그런 약자, 그런 처지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거를 못 찾죠.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강자되고 내가 부강해지는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를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가난하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이 성경에서의 약자, 강자는 소유가 있고 없고 이렇게 기준해 가지고 판단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를 약자라 이렇게 성경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네가 돈이 있냐 없냐, 부강한가 부강하지 아니한가, 이걸로 강자와 약자를 나누었어요. 그래 자기들을 약자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우린 약자인데, 근데 하나님 그런 약자를 안 도와준다. 계속 약자로 머물게 살게 한다. 늘 눌리고 핍박당하게 한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은 이방 나라처럼 강자되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되겠다. 우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들이 약자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도 자기들 약자로 여긴 거예요. 그런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한 메시아는 당연히 강자죠. 자기들을 강자, 창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강자로 만들어줄 영웅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가 보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목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미가서 5장 가보십시다.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거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8절 봐보십시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야수바와 여리오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미가서는 잠시 접어두시고 본문부터 설명해 보십시다. 자, 지난주에 유다 족보가 다윗을 낳았다, 그런 내용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의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다시 또 뒤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서 헤스론이 또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헤스론은 4절 5절에서 말한 대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 성경 봐보면서 보세요. 들으세요. 9절에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 중에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다윗까지 갔지 않습니까? 다윗이 헤스론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낳았다, 다윗까지 다 갔는데 다시 18절에서 또 헤스론 아들로 돌아가 가지고 갈렙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헤스론 아들 갈렙으로. 그 9절에 보면은 헤스론의 아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글룹의 갈렙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냥 복잡하니까.
어쨌든 헤스론의 아들 람으로 시작해서 다윗까지 말했으면은 이제 그 유다 자손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 나왔으니까 다윗 아들 넘어가면 될 건데 왜 다시 람의 동생인 글룹에 갈렙으로 뒤로 돌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윗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3장에 들어가서 이에 대한 답을 앞서 읽은 미가서의 내용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어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소득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복잡해지는데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짧게 고비 어렵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학을 배울 때 말이죠. 이 문제 답은 이겁니다. 답만 외워라. 그러면 쉬워요. 그건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답만 외워서 답은 쉬운데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이게 답이야? 답을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이 나오는가? 풀이 과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풀어가는 과정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 수포자가 나오잖아요. 저도 수포자였거든요. 수포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어지간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어 다 알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로드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상한 게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로드 왕은 왕이 어디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어디서 난 이렇게 물어요. 바꿔서 묻는단 말이에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이 고대하면서 기다린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유대인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거 안 것이 헤롯이. 그걸 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장차 자라면은 유대인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대적할 인물로 될 거니까 헤롯으로는 위협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위협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 지역 안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답한 내용을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아까 읽은 5장을 인용해서 이 제사장 서기관이 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 예언과 다르게 말한 게 있어요. 다른 게.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작을지라도 이렇게 예언하는데 제사장 서기관은 바꿔요.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안 작아. 작지 않은 베들레헴 말을 바꾼단 말입니다. 미가는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에서 메시아 왕이 나온다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아니야 작지 않은 곳에서 넌 안 작아 작지 않은 곳에서 왕이 나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미가 예언을 그때 바꾸어서 말했다기보다도 아마 그 미가 예언이 바꾸어져 가지고 전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작은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왕이 나온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베들레헴은 작지 않아, 이렇게 말을 바꾸어 가지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할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 뭔가 힘 있는, 출생 자체가 큰 그런 왕으로 오실 걸 기대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알았는데 어떤 메시아냐? 힘 있는 메시아,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번성케 할, 창대하게 할 그런 메시아, 그걸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 사람. 그리고 본문에서 갈렙이 장가든 여자가 에브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에브라시 후를 낳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베들레헴 에브라과 갈렙 부인 에브라는 다른데,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은 그 갈렙과 결혼한 에브라시 베들레헴 에브라 그 출신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냥 제 짐작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 아닐까. 자, 다시 오늘 엑대상 2장 50절 가보십시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이 이르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에브랏을 에브라다로 얘기합니다. 에브라다. 그렇게 오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갈렙의 부인 에브랏 후손, 에브라다의 후손이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해서 이룬 그 집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로 소발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아버지라 불리는 살마가 또 나와요. 이 살마가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렇게 또 일컬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인물이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지명인데, 근데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건 그 아버지라는 것은 뭐 살마가 베들레헴을 만들었어, 나갔어, 이런 뜻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살마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의미가 드러난다. 베들레헴의 아버지야,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랏이 갈렙에게 낳아준 아들이 베들레헴의 의미를 드러내서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의미를. 또 뒤 54절에 보면은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보바 종족과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갈렙이 장가 들었다고 하는 에브랏이 갈렙에게 낳아준 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빙 돌고 있는 게 중심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시골 변당의 아주 작은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랑할 만한 큰 인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빙빙 돌면서 그 베들레헴의 아버지, 그런 아들을 낳아주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를. 그리고 다윗도 아주 작은 베들레헴의 에브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건 단순히 지역, 베들레헴이란 지역에서 나올 것이냐, 그걸 의미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안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어디 있는 이렇게 물은 것은 지역이나 장소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죠.
대구에서 나서 서울에서 나서 그 장소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그에 가서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헤로드 왕은 어디냐? 장소에 관심을 둬요. 대구야 서울이야 어디 났어? 장소에 관심을. 왜냐하면 나에게 해가 될 거니까 찾아가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자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제사장 서기관들은 또 자기들 마음에 맞는 메시아에 관심을 둬요. 그래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작다. 결국 동원박사는 경배 관심인데 헤롯 왕이나 또한 제사장 서기관들은 경배가 아니고 메시아 관심이 아니고 자기들이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분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동원박사 그들 말고는 모두가 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다른 마음 품고 있더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마음 품고 있더라. 그렇게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그것이 메시아를 모르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이유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모르니까 네가 말한 메시아가 아니야. 모르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아니야. 그렇게 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걸 굉장히 심각한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랑 너 복음 아니야. 결국 다르다고 하는 것이 생명과 어떤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르다 이걸 결국 그 심각성을 문제를 모른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메시아를 알고 믿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누군가를 모른다. 베들레헴 에브라에 오신 그 메시아를 몰라. 그러니 베들레헴 작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에브라다 네가 작을지라도 네게서 작은 너에게서 왕이 나온다. 나 그런 예언이 싫어.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더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었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번성케 해서 강조로 만들어줄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러니 망하는 것이 오라.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동방박사들은 비유를 따라갔습니다. 비유를. 자기들이 뭐 천문을 연구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유대의 왕이 난다 연구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별을 따라간 거예요. 별.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를 만났고 경배하게 된 거예요. 인도로 인해서.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박사라고 하면 아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로만 되어진 것이었다. 인간에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하심,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혜택이고 기적이다. 그런 결론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박사들에게 별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예수께 인도할 별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별,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 별. 그 별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 성경이 생명에 대해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 나는 그 인도를 받고 있어. 그 말은 나의 것은 예수께로 나가는데 다 무의미의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에게 앞서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이지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어떤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이 늘 내 앞에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뒤에서 있어야 되죠. 그게 말씀을 믿는 성도의 겸손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전부 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은 하겠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이미 스스로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말씀 인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작다는 것을 작지 않다. 그래 바꾸면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전부 다 엉터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치 농부가 소를 앞세우고 있긴 한데 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때리면서 운한 길로 소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모든 것이 자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는. 지금의 기독교인들 의식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어, 어떤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일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야. 그렇게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정말 신비한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만나고 하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걸 아예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도 예수를 만난다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없죠.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럼 내가 주일 하루를 믿음으로 보낸 것, 그렇게 간주하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서 믿는다고 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도하는 분도 없고, 함께하는 분도 없고. 그러니 신앙이 자꾸 막연해진단 말입니다. 그 본문 20절에 부살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살렐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막을 만든 일을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5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살렐을 지명해 불렀다고 합니다. 딱 찍어서 불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부살렐이 성막의 이런 거룩한 일이니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에 불러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살렐이 하는 일은 금과 은과 놋 이런 걸 다루는 그런 일이고, 보석 깎고 또 나무를 새기고 그런 일입니다. 기술자죠. 그건 기술이 있으면 하는 일이에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우고 습득을 해서 몸에 익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없던 기술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없는 기술을 있게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 기술로 내가 일해서 만든 성막, 그런 도구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영이 임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거룩한 성막입니다. 아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막인데 그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을 내 손으로 지었어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야, 저건 내가 만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뭐 피아노 뭐 누가 샀다 해보세요. 볼 때마다 저건 내가 샀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 누가 깨뜨리면은 저걸 왜 깨뜨려? 화가 나죠. 내가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나 하겠지만 안 돼요. 내가 한 일, 내 공로, 우린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는 신자가 아닐까 늘 내가 한 걸 증거로 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부살렐도 영이 임하지 아니했다면은 그렇게 내 손으로 만든 걸 보면서 저걸 내가 만들었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내가 만들었다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서 저것이 구원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막의 제사, 제물의 피, 저게 구원의 능력이야. 내가 만든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영이 임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 영의 충만 가운데에서 성막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궁일이 여기심 제사 그 제물의 피가 나의 용서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지명에 불렀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고 하는 것들은 너는 빠지라 그런 계시죠. 자꾸 자기에게 안 빠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을 충만하게 해서 빠지는 거. 지혜도 지식도 나는 빠져야 되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지혜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세계라고 제가 입술이 부르트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세계다. 성도가 그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명에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 있게 한 사람이 성도예요. 지명에 불렀어. 그것부터가 우리 조건을 안 본다는 뜻이죠. 네가 어떤 인간이야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세계에서 빼낸 가운데에서 십자가 이루신 주의 공로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2장에도 그렇게 했죠. 야곱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두고 너 내가 지명에 불렀어. 그 말은 이스라엘 자체가 자기에게 의미를 둘 내가 커져야 되고 부강해져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될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결국 지명에 불렀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이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을 드려서 내가 복을 받아 창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국내가 허용되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궁리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될까? 이런 궁리한다? 그게 하나님 모르는 것이야. 그게 망할 자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다 했죠. 성공, 번성, 권력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난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예언의 인도를 받는 태도란 말입니다. 자꾸 이스라엘이 그런데 부강한 나라, 거기에 집착에 떠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 안 되겠다, 우리보다 성공한 저들의 신을 믿어보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망하게 하시고 강제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작은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어요. 결론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를 오면은 헤롯이 있고 제사장 서기관이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신앙의 행위가 잔뜩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게 지금 교회죠. 근데 예수를 만나는 것과는 관심이 없어요. 늘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예수를 고집하면서 말씀까지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께 경배한 후에 주의 사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말합니다.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또 믿음의 성지, 그렇게 여겨지는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떠나버립니다. 메시아가 없는 예루살렘이 되고 오히려 이방 나라인 애굽이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려요. 뒤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인간의 그 신앙으로 가득 뭉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이 예수님을 해방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그걸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 십자가의 은혜는 예굽처럼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서 증거되어진다. 그걸 나타내죠. 그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오셨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모르는 망해야 될 자다. 그 선포죠. 그 선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게 선제 일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 몰라, 그 선포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를 핍박을 하고 죽여버린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 그건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족보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교회가 예수를 얘기하면서 자꾸 인간의 중심을 두고 인간을 위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판박이다. 다르지가 않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명에 부름받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 공율과 영생의 은혜를 알게 된 자가 있고 그들이 성도라는 것, 여기에 마음이 붙들린 바로 그들이 진짜 성도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에서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그게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일이 잘 되고 이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에 마음이 붙들린다. 그게 특별한 사건으로 매일 다가오는 그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런 성도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인간의 공로와 열심과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용서, 긍휼이 있는 십자가에서 나를 빼내가신다. 그걸 안다면은 우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만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경험하고 우리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이룬 것에 나의 시선을 두지 않게 되고 주의 공로만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가시는, 십자가로 나를 빼내가시는 그런 일로 인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일하신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살일이 한 그 석망 일은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기술만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지명에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했다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가 이루신 십자가의 피만 용납되는 것, 인정되는 것, 이게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를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힘든 지금 현실에서 빼내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바라는 세상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늘 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세계에 붙들어 살아간 우리를 빼내서 십자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게 함께 하신 이유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긍휼이 넘치시는 그 십자가의 세계, 그 세계로 날 데려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실감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부인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끌려간다. 그 자체가 나로 나올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면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이 난 못 느끼겠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를 믿는다, 그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그건 내 힘으로 안 된 일. 일단 그렇게 못 받고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된 일인데 나를 빼내시고 십자가로 나를 데려가시는 현상이구나. 그게 증거구나. 아, 내가 증거구나. 그렇게 나오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십자가로 마음이 향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데려가고 계시구나. 그건 알 거 아닙니까? 뭐 나를 손잡고 데려가시고 우리가 몸으로 늦게 알겠습니까? 도무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이 땅 어떤 것으로도 안 될 일이 되어지고 있다. 그게 주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야. 그걸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게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로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상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는 도구들이었음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 육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되어질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게 되어진 그 일에서 함께 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창대하게 된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를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이런 고백이 우리 심리 감사로만 남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